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그 이름 앞에, 그 영광스러운 이름 앞에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호흡이 있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있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아름다운 땅에 우리가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가게 하신 그 이름 앞에 감사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참으로 큰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거룩한 화목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되 하나님,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 되도록 역사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을 따라 주일 연보를 드리되 또한 하나님 11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생명, 은혜와 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또 믿음을 따라 아름다운 예물을 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아름다운 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형통의 복이 넘쳐나는 새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영감을 더하여 주사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장 20절에서 22절 차이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12의 동안이나 결정적으로 있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의관을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의관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예수께서 그 격을 보시며 이르시되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오늘의 제목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자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것, 이성적으로는 바라볼 수 없는 것,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것을 바라보는 믿음,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온 이유인 것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 이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이것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는 자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혈통적 자녀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온 세상의 인류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록된 바, 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이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얘기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최초의 사람, 그것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이거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이성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내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으니까. 내 머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무에서 유가 있게 하시는 분이세요.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믿는 자와 하나님이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대화하려면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잡신으로 생각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대화할 수 없는 거니까. 예.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그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는 거니까. 내 후손이 이 같은 것인가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성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또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딱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내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경험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6장 3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잖아요. 하나님을 뭘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예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소개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로 소개하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히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신하였으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오늘 이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들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시기 바라요. 제가 어제 내게 연락처가 등록된 사람들에게 그냥 지금 이 카톡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하나하나 문자를 보내면서요, 그냥 제 생각을 보낸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제가 보내는 거니까. 그냥 여러분들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제게 한 번씩 전화하면서 자기 이름을 밝혀놓으시기 바라요. 내가 전화해놨다가 이렇게 기도도 해드리면서 문자도 보내드리고 할 텐데,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어제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그거 목사님이 그냥 좋은 말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하는 거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제가 느끼면서, 제가 이게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메시지를 해놓고 다 일괄적으로 보내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제가 보냈는데, 오늘 여러분들 못 받은 사람들은 다 저한테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보내드리겠어요. 기도하면서. 네. 자, 근데 몇 사람은 또 돌아와니까 전화번호가 바뀌었는데 바뀐 전화번호를 안 줘서 몇 사람은 돌아오는 사람도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뭐라고요? 능히 이루실 줄을 뭐라고요?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져야만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돼요. 이 믿음을 가지면은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돼 있으니까. 저도 어제 하루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니까 예수님이 저를 부르신 날부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소한 것까지 다 들어주셨구나. 제가 이걸 구하면 이걸 들어주시고 저걸 구하면 저걸 들어주시고 다 들어주셨구나. 제가 어쩌면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공고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삼수를 했어요. 그 삼수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늦어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군에 안 가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나온 거니까 그래서 제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그 군 입대 날짜까지 제가 이제 열심히 우리 아버지는 술 랭킹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사일에 며칠간 그냥 밑에 내려오면 말에 내려오면 한 3일간 있다 올라오시니까 이게 농사철에는 제때 해야 하는데 이게 며칠씩 있다 올라오시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캄캄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녁에 캄캄할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일을 못하다 죽은 귀신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할 만큼 제가 아주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소기름 있잖아요. 소고기에 보면 기름 있잖아요. 그 기름만 사다가 무에다 삶아 먹는 게 있다. 묵을 끓여 먹는 게 있다. 소고기는 살 돈이 없으니까 뭐라고요? 소기름. 여러분들 소기름 아시잖아요. 고기 하나도 없는 맨 소기름만 사다가 묵국을 끓여 먹는 거입니다. 그런 건강 상태에서 일하다 보니까 제가 디스크 3개월 걸려가 군에 면제받았어요. 네, 디스크 3개월. 제가 여러분들 처음에 춘천 백이보충대 소위통됐다가 빠꾸리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논산훈련소에 갔다가 빠꾸리 왔어요. 세 번째 원주 국군병원에 가서 면접 판정 받았으니까요. 제가 그냥 이 얼렁뚱대에서 면접 판정 받은 게 아니니까. 제가 나중에 이 춘천 원주 국군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수술하고 오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면제시킨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지 우리 집은 수술할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네. 수술할 돈이 진짜 없으니까 아주 어마어마하게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때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여간 제가 그런 기도마저도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심할 수 없어요. 저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다 사실이라고 믿어지지 그것이 조금 더 의심스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여간 내 기도도 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못하실 분이시냐 얘기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것이 뭐라고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가 의라고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줄로 믿는 믿음이 그게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 의인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 얻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구원 얻는 믿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면은 거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부르짖고 간구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면은요, 여러분들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불안이 왜 옵니까? 그러니까 뭐가 안 될까봐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은 하나님이 다 응답한다고 하면은 왜 불안하겠냐고. 그러니까 며칠 전에 저한테 LG 건설에 다니는 사람이 이제 34년간 정년 퇴임했다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제 며칠, 이제 1월 3일인가 정년 퇴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한테 강의를 94년도 받고 96년도도 받고 98년도도 받고 이렇게 여러 번 받았다는 거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동안에는 전혀 안 찾아오다가 이제 정년 퇴직할 때 됐는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저를 30대 때 저를 본 사람이잖아요. 제가 30대 때 저를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와가지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제가 한 2시간 가까이를 그 사람하고 쭉 대화를 했는데 제가 대화하면서 그 사람 제가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죠.
30대 저를 볼 때는 굉장히 쫓기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저를 지금 보니까 너무 편안하게 보인다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그 편안한 이유에 대해서 내가 설명해 줬으니까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 주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아무 노후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제 나오면은 소득이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렵잖아요. 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아직 대학 가는 거니까 두렵다 이러니까.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그 비법을 제가 가르쳐 줬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자,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 여기심을 받는 우리도 이해함이라는 거니까. 어떤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겁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으로 믿었잖아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까? 예수가 완전히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니까.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신화로 여겨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여러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것이요 비유로 여겨지는 자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성경의 사건들이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렸다고 하는 그 사실이요 비유로 여겨지면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들이 비유로 여겨지는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비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실제라고 믿는 믿음을 가질 때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져야만이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들이 다 비유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 가정을 인치시고 복주시겠습니까? 안 믿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주시겠냐 이거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중을 앓는 여자가 여러분들 그 여자는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를 다 만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재단도 다 흡입했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그 예수님은 지금까지 만난 의원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의사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20절에요. 12해 동안의 혈종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고독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것만 만져도 뭐라고요?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만 병 낫는다고요? 아, 우리 목사님이 손을 얹으면 뭐라고요? 내 병이 낫는다. 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 낫게 돼 있어요. 이 손은 저의 손이지만 이 손은 제 손이 아니고 제가 믿음으로 얹어질 때는 이게 예수의 피 묻은 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 손이 아무런 이 손은 그냥 단순하게 손입니다. 이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단순한 손이니까. 이 손이 여러분들 손하고 다르지 않은 손이니까. 근데 이 손이 제가 여러분들 기도 마칠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손을 여러분들 가슴에 얹으라 하잖아요. 그 손을 누구의 손이라고 믿으라고요? 예수님의 손이라고 믿으라잖아요. 여러분들의 손이라고 믿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손을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고 얹을 때 병 나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구원했어요? 너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이란 말은 다른 말로 너의 믿음이란 얘기잖아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니까. 어떤 믿음이요? 옷가에만 손을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안수해주고 예수님께서 기도해주고 이게 아니고 그냥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너를 구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30절 여러분들 바로 드디어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물었습니다. 그 두 맹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의 사건하고 똑같은 얘기죠. 우의 사건은 그 여인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맹인에게 고쳐주기 전에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너가 믿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맹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함이라는 말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고백을 하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을 인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은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안 믿을 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에 품으시기 바라요.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것들을 현실로 바꿔주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능력이 바로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어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린 여러분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지금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애워싸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었다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사람을 그다가 달아내렸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되면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죠. 다음 기회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례를 무릅쓰고 그 지붕을 뜯고 사람을 데려내렸다는 거니까. 이것은요, 그런데 예수께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에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만 나아가기만 하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절대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요 이런 절박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병 나아야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면 병 낫게 하시는 거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내 막혀있는 문제가 뚫어져야 한다고 믿고 나아가면 그 문이 열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뭐라고요?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려 했어요. 너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부르짖고 간구하면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8절에서 11절을 보면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걸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아예 걸어본 적이 없어. 나면서부터 안전병입니다. 걸어본 적이 없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9절에 잘 봐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데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었으며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뭐라고요? 여러분 오늘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요 다 말씀이 감추인 바가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감추인 바가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마음속에 선입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선입관 가진 것만 보이는 거니까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니까. 그래서 너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바울은 아무나에게 병 나아라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예요. 예? 아무나 보고 너 병 나아라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병 나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병 낫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되 내 말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럼 이렇게 보세요. 바울이 일어나 걸으라고 해서 나은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이미 뭐가 있었다고요?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병 나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것을 생각해야 합니까? 내 가슴 속에 품은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가슴에 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가 위대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의 위대한 인생이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위대한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병 나을 거라고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서 병 나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라고요? 그가 뭘 믿어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다시 말하면요. 살아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절대로 믿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누가 기뻐하는 자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응답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도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자 보세요. 이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지식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니까. 선포되는 말씀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니까. 이 사람이 받은 죄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막 예수님께서 역사를 이루니까 그 예수님이 탁월한 권능을 갖고 있는 분으로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이 사람들은 시기와 질시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아니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가지고 같이 놀았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갖게 됐냐 해가지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됐던 거예요. 네? 자 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숨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뭐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다 안다. 너가 나하고 비슷한 존재가 아니었냐? 어쩌면은 우리 집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느냐? 더 못 배운 사람이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오늘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봐야 하는데 예수님이 갖고 있는 지혜를 봐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바라보지 못했던 겁니다. 자 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다는 겁니까?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지 아니함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 탁월하신 예수님도 아무것도 행하실 수 없었다는 거니까. 안 믿어서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뭐라고요?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셨더라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역사를 하지 않는다고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네,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네 번째요.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험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라고요? 멸시하겠느냐?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들 이적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너희들이 그동안에 알고 있던 신과 다른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치가 바로 표적과 기사와 이적입니다. 다른 세상 말로 하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은 하나님이 왜 행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장치예요.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안 믿었겠습니까? 그들은요 과거에 애굽 땅에서 애굽 사람들이 믿는 신에 대한 생각만 있어요. 애굽의 신은 전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신에 대한 생각은 뭐라고요? 사람과 비슷한 신이야. 어떤 신이라고요? 사람과 비슷한 신, 이런 신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신에 대한 생각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적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사실입니다. 네. 자,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보시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모세가 이제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내려고 하니까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지푸라기를 안 주고 뭐 하라 그래? 벽돌을 찍으라 그래. 지푸라기를 주워가지고 벽돌을 찍으라 그래. 그러니까 노역의 강도가 더 강화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두 번째,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자, 그들이 10가지 이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표적을 행하는 걸 보았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앞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따라오십니다. 자기들 죽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원망해. 아니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가 이 광야에서 다 몰살시키려고 하느냐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예?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갔잖아요. 어마어마한 홍해가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곳에는 마늘과 부추가 없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물이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했다는 것은요 왜 광야로 인도했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을 터뜨리려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려고요. 고기가 없는 곳에서 메추라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학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인도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수없는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는데 돌아서면 어떻게 한다고요? 안 믿어. 돌아서면 안 믿어.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돌아서면 안 믿으니까.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몇 개월 지났을 때요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보내려고 가나안 땅을 염탐하라고 12지파를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그 가나안 땅에는 견고한 성이 있어요. 키가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철병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들이 갔다 돌아와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거기에는 견고한 성이 있고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키는 장대한데 자기들이 보기에는 뭐라고요? 자기들 수준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수준이다 이 얘기예요. 메뚜기.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들은 우리보다가 뭐라고요? 강한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 정의양은 두 가지예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뭐라고요? 강하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키가 크다. 그래서 정복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그들의 신은 이미 떠났고 보호자는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갈렙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었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렙은 들어간다 이게니까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갈렙은 들어가는데 이 열지파는 여기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여주겠다는 거니까 차라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다 죽는 것보다가 여기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다고 말한 사람들은 내가 광야에서 죽여주겠다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 하는지를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얘기니까. 여러분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은요 갈렙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뭐라고요? 우리의 먹이다 이거. 우리의 먹이다 이거.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갈렙 같은 그런 영성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 7절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며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 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자 3절에 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하지 말며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짐승 같은 자가 뭐라고요? 바로 이방인이고 그리고 고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고자로 말하기를 이 고자라는 말은 생식 능력이 없는 남자를 말하는 거죠. 고자는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로 하지 말라. 이건 지금 뭐라는 얘기입니까? 자기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내 집에서 자 여러분들 사진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은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여러분들 이 두 부류는 지금 비유입니다. 고자라고 하는 것도 비유고 이방인도 비유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천하다고 하는 그 자기 환경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유리한 인생이 된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의 환경이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없으니까 뭐 내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환경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살아온 삶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었어요. 네. 여러분들 7절에요. 내가 꼭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뒀다는 거니까. 그래서 어느 누구나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열어놓았어요. 이제 뭐 하기만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거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뭐라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니까 선을 이룬다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들 눈물도 탄식도 절망도 여러분들 보기에는 다 악조건을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실 수 있다고요?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 숫덩이를 하나님은 뭐로 만드시는 분이라고요? 다이아몬드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뭐라고요? 재를 가지고 하나님은 뭐로 만드시는 분이시라고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들 원래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탄소야. 숫덩입니다. 거기다가 압력과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네. 숫덩이를 하나님은 다이아몬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좋은 것들이요. 제가 무역회사, 제가 취업한 회사가 무역회사야. 그 제가 보니까요. 무역회사는 영어를 잘해요. 그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럼 제가 무역회사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잘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탁월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지. 그래서 제가 내가 무역회사에 있어가지고 이거 비전이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영어서를 읽었거든. 뭐라고요? 제가 영어 잘했으면 내가 회사에 계속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존재할 수도 없어요. 제가 오늘 이룬 것들은요, 회사에 있으면은 이룰 수 없는 것들이니까. 그런데 제가 회사에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요?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나이 29살 때 영수 설립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예?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히면은 악조건을 다 뭐로 바꾸신다고요?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선한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어야 합니다. 내게는, 내 눈에는 그게 악조건인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사용하시는 분이시라고 믿으셔야 한다 얘기니까. 여러분 오늘요, 저는 그 삶을 온전히 경험했기 때문에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은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악조건을 다 그걸 사용하시는 분으로 제가 믿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뭐라고요? 선을 이루시는 거다. 어떤 재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째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졌고 이스마엘 후손들에게 팔려가가지고 저 바로의 시대장의 보디발의 여러분들 집에 이제 그 가정 총무가 됐다가 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여인을 걸어오는데 안 받아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옥살이가 돼서 이게 모든 거기까지는 뭡니까? 모든 조건들이 다 뭐예요? 악조건이야. 근데 그 악조건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는 것으로 사용하시잖아요. 네? 그 악조건이 없었다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으니까 그 악조건이 여러분들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되면은 그런 탁월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5번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시편 81편 10절에서 14절을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열라니까. 뭐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면 다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니까. 그런데 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짖으면 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뭐라고요? 안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안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니까 안 부르짖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면 뭐라고요? 부르짖죠. 그런데 여러분들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했도다. 하나님의 도움을 원치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니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사모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심령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입을 크게 열라 이니까 다시 말하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절대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으라. 그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요.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이요. 내 멋대로 산 삶의 열매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제 내 멋대로 살아서 안 됐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멋대로 살아서 안 됐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온 삶의 열매가 오늘 이 모양이라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절에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자 14절 보세요. 그리하면, 여기서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보세요. 교회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다니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요 지금 13절을 말 안 해. 교회가 13절을 해야 하는데 13절을 오늘 교회는 선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13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리하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을 치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고 내 문제에 개입하고 내 가정에 개입하고 내 인생에 개입하셔야 하는데, 그리하려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8편 29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29절 말씀. 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서 담을 뛰어넘는다는 말은요, 한계를 뛰어넘는다 이런 얘기예요. 뭘 뛰어넘어요? 한계를,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침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거침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모든 장애물이 다, 이 새해에는 장애물이 다 무너지고 막힌 것이 다 뚫려지고 하나님 얽히고 섞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룩한 믿음이 오늘 내게 충만하게 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룩한 믿음, 큰 믿음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54장, 자 354장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354장 찬양하고 있습니다. 올라가 독수리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라고 믿으시고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믿음을 따라 손을 얹었습니다. 그 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크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룩한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같이 부르시는 이시여,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있으라 하면 있어지는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어느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재물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사 손을 들 일마다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을 소유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빛나는 이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충만하게 하여서 사망과 어둠의 영들이 다 결박되고 멸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버지 믿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오늘 아버지 모든 병이 따라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이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고 멸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늘과 땅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해에는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적군을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 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불안과 두려움, 낙심과 절망과 자유감과 거절감이 다 멸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이성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을 따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신 하나님의 말을 소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벌리고 체험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번 그 크리스마스 때 식사한 자리에 제가 예약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도 빠지지 마시고 그곳으로 지금 이동을 해서 오늘은 하나님